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를 찾아 저희 모두 모여 주의 말씀을 구하오니 주여 살펴주옵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오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고자 하옵나이다. 주여 살펴주옵소서. 성령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와 간구와 죄사함의 용서의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39장 가이사랴에서의 재판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의 행동이 매우 난폭하고 잔인하였으므로 감히 전에 그의 성품과 행동에 흠이 없지 아니하다고 그에게 암시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신앙과 그 신앙의 까닭을 분명히 선포하였고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본질인 이러한 미덕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게 되었으나 그의 앞에 있는 교만한 부부에게는 이것이 매우 현저하게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정욕을 이성의 지배 아래 두어 체력과 지력을 건강한 상태에 보존하는 절제 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겠고 부나 직분이나 지위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거나 죄의 결과에서 그를 구원하는데 무력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이 생은 인간이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인간이 현재의 특권과 기회를 소홀히 한다면 영원한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인간에게 새로운 유예 기간은 주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 현재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기회를 소홀히 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한 손실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도덕성의 깊은 비밀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견해와 지식으로부터 감춰진 것을 환하게 나타내 보여주는지를 밝혀주는지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행하는 것과 혀가 말하는 것, 곧 외적 생애가 나타내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을 불완전하게 나타냅니다. 율법은 인간의 사상과 동기와 목적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은밀히 숨겨둔 정욕, 질투, 증오, 색욕, 야망,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 꾀하는 악한 행위들은 비록 기회가 없어서 실행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이 모든 것들을 정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드러난 것만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의 동기로 그것을 행하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죄를 위한 큰 희생제물로 향하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인 희생제물들을 지적하였고 그 후에 이 모든 의식들의 원형, 타락한 인류를 위한 유일한 생명과 소망의 근원으로서 희생제물들이 지적하는 그리스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악함을 깨달았을 때 그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였던 거죠. 옛 성인들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희생 제물들의 죽음의 고통을 볼 때 그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셔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의 사랑과 순종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의의 완전한 표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은 사랑을 증오로 보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수준에 맞도록 당신의 율법의 요구를 낮추실 수도 없고 인간의 자력으로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인은 죄악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창조주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인간 스스로는 자력으로는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인은 죄악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창조주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일을 스스로 하고자 그렇게 율법에 아주 충실하려고 노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려고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거절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죄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주장하였고 멸시받으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세계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유대인인 왕후는 자기가 그토록 수치스럽게 범한 그 율법의 거룩한 특성을 잘 이해하였으나 갈바리의 사람에 대한 그의 편견은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이 진리에 대하여 전에 들어본 일이 전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양심이 살아나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었으므로 벨릭스는 바울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범죄한 과거가 회상되었습니다. 두려울 정도로 분명하게 그의 앞에는 그가 방탕하던 초기 생애의 비밀과 피 흘림 그리고 그의 후년의 검은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음탕하고 잔인하고 욕심 많은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처럼 진리가 그의 마음이 절실히 다가온 적이 전에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의 심령이 그처럼 공포로 가득 찼던 적이 전에는 결코 없었습니다. 그의 범죄의 생애의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목전에 공개되었고 그는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를 회개하도록 하는 대신 그는 이 반갑지 않은 영상들을 흩어버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바울과의 회개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벨릭스의 태도와 빌립보의 간수의 태도는 얼마나 현저히 대조되었는가요? 주의 종들은 마치 바울이 벨릭스에게 온 것처럼 결박을 당하여 간수에게로 왔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 증거, 곧 고통과 치욕 중에서도 기뻐하고 지진으로 땅이 비틀거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그리스도와 같은 용서의 정신은 간수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였으므로 그는 떨면서 그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벨릭스도 떨었으나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두 부류를 얘기하죠. 이런 어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됐을 때 빌립보 간수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지만 이 벨릭스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떨었으나 그것을 물리쳐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간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의 마음과 그의 가정에 받아들였으나 벨릭스는 하나님의 사도를 떠나가게 하였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의 후사가 되기를 택하였으나 후자는 불의의 일꾼과 운명을 같이 하였습니다. 2년 동안이나 신문이 실시되지 않은 채 바울은 죄수로 남아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여러 번 그를 방문하여 그의 말을 주의 깊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정한 척하는 것은 그 진정한 목적이 이득을 얻고자 갈망함이었으니 거액의 돈을 지불하면 바울이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뇌물을 주고 노임을 받기에는 너무도 고상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죄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자유를 얻기 위하여 몸을 굽혀 악을 행하고자 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와 같은 보석금을 지불하기에는 너무나 가난하였고 비록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였을지라도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가 회개시킨 사람들의 동정과 관대한 행위에 호소하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그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벨릭스는 마침내 유대인에게 범한 큰 죄악 때문에 로마로 소환되었습니다. 이 소환에 응하여 가이사랴를 떠나기 전에 그는 바울을 옥에 남겨둠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신임을 다시 얻으려는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소환된 거죠. 벨릭스는 총애를 잃어 직분을 박탈당하였고 보르기오 베스도가 가이사랴 본영과 더불어 그를 계승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관하여 그와 함께 논의하였을 때 한 줄기 하늘의 빛이 벨릭스에게 비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죄악을 깨닫고 죄를 버릴 수 있게 하늘을 보낸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하늘의 사자에게 시방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에게 제공된 최후의 은혜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다른 부르심을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벨릭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해야 되나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빌립보 간수처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 벨릭스처럼 가라, 시방은 가라 하면서 거절할 것인지 기회는 어떻게 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기가 딱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므로 구원함에 이르는 저와 또 하늘 가족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허원의 장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 벨릭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하늘 갈 때까지 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 집사님 오늘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벨릭스와 저를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은 딱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벨릭스는 주님께 나오지 않았고 저는 제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왔다는 그 차이밖에 없는데요. 죄인들이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 자체가 처음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교통사고를 냈을 때
사람들이 뺑소니를 치려고 할 때 그 순간에 그 갈림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방에 CCTV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이제 그 범죄 현장이 드러나고 자기가 잡힐 수밖에 없는데도 어, 애써 도망쳐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일반 모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주님을 모른다는 표현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알고도 믿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이 벨릭스처럼 너무 크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 돼서 주님의 은혜에 나아가서 치유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심리도 나름 이해가 되지만은 너무나 불쌍한 것 같습니다. 나가기만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자신의 완고함이 사탄의 그 굴레에 갇혀 있는 그런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죄는 자기 같은 사람은 하나님 용서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점점 숨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줄 사람이 바로 우리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복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면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럴 텐데 그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날 사랑하니까 내가 잘못했어도 용서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부모님께 나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숨잖아요. 똑같은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혼낼 거야라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보지 못하도록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벨릭스를 보면 그가 한 사도 바울을 한 2년 동안 이상이나 거기 감옥에 가두고 여러 번 방문해서 말을 듣고 그랬는데요. 그가 심판에서 들었고 이럴 때 벨릭스가 떨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가 이제 하늘이 준 아주 절호의 기회가 2년 이상 있었는데도 그가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냥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내가 놓아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의 직분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에서의 생명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 하늘의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붙잡으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강팍해됨을 면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저는 인간이 현재의 특권과 기회를 소홀히 한다면 영원한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인간에게 새로운 유예 기간은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인은 죄악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창조주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기회를 소홀히 한다면 영원한 손실을 당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는 죄를 져서 하나님 구원 못 받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자녀가 잘못한 것을 부모가 책임지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함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생애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기도하시고 서로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벨릭스를 통하여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용서와 하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와 은혜의 시간을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늘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주님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말씀하는 이때에 우리가 시대를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밝게 깨닫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밝히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또 여러 가지 사고와 위험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 위험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